예,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사태가 다 진정될 때까지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던 잠언 성경 공부는 조금 내려놓고 계속해서 관련된 말씀들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이 합당한 회개 기도의 전형 가운데 지난번 우리가 에스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다니엘이 자신의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기도, 그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어떻게 상납되었고 어떻게 응답받게 되었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한번 적용하고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자, 다니엘서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으로 가셔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메대 사람들의 씨에 속한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사람들의 영토를 다스릴 왕으로 세워진 첫 해, 곧 그의 통치 제1년에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사 알려주신 그 횟수를 깨닫되 곧 그분께서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70년을 채우시리라는 것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죠. 아,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시겠구나. 내가 이제 빨리 회개를 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도 그렇죠. 지금 왜 느닷없이 그렇죠. 이 땅에 대한민국은 뭐 현 정부 들어서 경제는 그렇게 안 좋았어도 하여간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한국이 그렇게 풍요로움을 누리는 가운데 지내고 있는 이 와중에 왜 느닷없이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으며 왜 또 이 초반에 잘 통제가 되던 것이 느닷없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 집단으로 인해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큰 파고 속에 파묻혔으며 전 국민이 이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며 그럼 우리나라만 그런가? 그다음에 이탈리아를 포함해서 전 세계가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을 처하게 됐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처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역병이 갖는 성경적 의미에서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또 우리 주의 자녀들을 위한 징계의 수단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에스라가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갔는지 살펴보았고, 자, 오늘은 3절부터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쓴 채 주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고정하고 기도와 간구로 구하니라. 자, 올바른 준비 자세. 기도할 때는 금식, 물론 금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대로 본받을 수도 있고요. 아주 간절한 마음을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회개하는 것을 상징하는 굵은 베옷과 제 그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의탁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고정하고 다른 데 쳐다보지 않고 기도와 간구를 구하니라. 본격적으로 기도는 4절에 나옵니다. 내가 주 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백하며 이르기를. 목소리로 이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자, 지금 바울은 기도하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인식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기도하는데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분명하게 의식하고 인식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허공에다 소리를 지르는 거나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는 제일 먼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는고 하니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이러한 놀라운 분이신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자, 첫 번째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하나님 얼마나 개인적으로 친밀합니까? 그렇죠?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막연하고 온 인류의 창조주이시고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이렇게 거창하게 나갈 게 아니라 기도할 때는 지금 내가 기도하는 그분은 나의 신뢰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이 어마어마한 크고 두려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했는데, 그분은 단순히 크고 두려우실 뿐만 아니라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기도할 때는 우리 사람마다 다 그렇죠. 예를 들면 저는 워낙 죄를 많이 지으니까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고 제가 기도에 하나님을 부를 때는 거의 항상, 근데 대부분 보면요, 사람의 그 신앙 특성에 따라 하나님을 부를 때 다 달라요. 그렇죠? 어떤 분은 주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자신이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마다 어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분.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호소를 하죠. 자, 그래서 다니엘은 내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뭐라 그랬느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신데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5절, 우리가 주의 훈계와 주의 판단의 법도를 버리고 떠남으로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며 사악하게 행하고 반역하였나이다. 그런데도 여태까지 우리를 살려두셨으니 얼마나 인내가 많으신 분이십니까? 이 속뜻은 여기 들어있죠. 얼마나 큰 죄를 졌나 보세요. 주의 훈계와 주의 판단의 법도를 버리고 떠남으로, 죄를 짓고, 얼마나 정확하게 고백합니까?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그저 뭐 우리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 같은 참으로 나약한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지었다 이거예요.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며 사악하게 행하고 반역하였나이다. 사실 다니엘은 별로 안 그랬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자기 백성과 자기를 일치시켜서 지금 중보하는 거죠. 물론 다니엘이라고 해서 뭐 완벽하고 100% 저기 할 게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욥과 또 누구예요? 세 사람. 네? 노아. 그렇죠.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은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그래도 받아들여질 정도라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도 기준에 따르면 평가를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포함시켜서 우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 개인이 어떻든 간에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대표해서, 또 우리 민족을 대표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6절, 또 우리가 주의 종 대언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통치자들과 우리의 조상들과 그 땅의 온 백성에게 말한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들이, 대언자들이 그렇게 다 말씀했는데도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제껏 우리를 참고 살려두셨네요. 이런 아주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마음이 가득히 감사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5절 6절을 넘어서 이제 7절로 갑니다. 뭐라고 기도했나? 오 주여, 의인은 주께 속하고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신 분이시고 이날과 같이 당황한 얼굴은 우리에게 속하되,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당황한 모습으로 어떠십니까? 컨퓨전이라는데, 이 컨퓨전은 사실은 당황이라는 표현은 이 문맥에서 썼습니다만은 의역을 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바벨이란 단어잖아요.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컨퓨전이죠. 혼돈, 혼란.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닌데 왜 지금 대한민국은, 온 세계는 이 다 혼란에 빠져 있을까요? 우리 죄 때문이죠. 모든 사람의 죄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 했는가?
의인은 주께 속하고 이날과 같이 당황한 얼굴은 우리에게 속하되 곧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가까운 데나 먼 데에 있는 모든 나라의 온 이스라엘에게 속하나이다.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디에 있던 자들이든지 다 지금 혼란 가운데 빠져서 당황한 얼굴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황당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이 주를 대적하며 범법한 그들의 범법으로 인해 주께서 그들을 두루 그 나라들로 쫓아내셨나이다. 지금 우리는 역병을 겪고 있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은 쫓겨나서 자기 나라에서 쫓겨나서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간 것이었죠. 자, 그래서 심판을 어떻게 받았는지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합니다. 8절. 오 주여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사온즉 당황한 얼굴은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의 통치자들과 우리의 조상들에게 속하며 또 한 번 인정했어요. 우리가 받은 모든 심판은 다 의로우신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하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잘못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죠. 9절. 비록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께 반역하였을지라도 긍휼과 용서는 그분께 속하나이다. 우리가 반역을 하나님께 했는데 그 반역을 당하신 하나님께서 많이 유일하게 우리를 긍휼로 또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당신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의 시작을 하고 있는 그 첫 기도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이제 드디어 이제 그 기도가 어떻게 계속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들에 대해서 왜 우리가 어겼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우리가 또한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을 통해 우리 앞에 세우신 그분의 법들 안에서 걷지 아니하였나이다.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직접 내려오셔서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하나하나 자세하게 다 풀어서 613가지를 주시면서 이 법을 따라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다 자세하게 써놨는데 그렇게 하나도 그 법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11절. 참으로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심지어 그것을 떠나서 아예 무시해버렸대.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와 저주가 우리 위에 쏟아졌사오니,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기록된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맹세와 저주가 우리 위에 쏟아졌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운명, 이 어두움, 이 고통,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 때문입니다. 12절. 그분께서 큰 재앙을 우리 위에 내리사 우리와 우리를 재판하던 우리의 재판관들을 치시면서 하신 자신의 말씀들을 확증하셨사오니 온 하늘 아래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은 일어난 적이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어마어마한 심판이 정말 가혹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 13절.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당연히 회개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는가? 우리는 우리의 불법들에서 돌이키고 주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이제 더 큰 죄죠.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대언자들을 보내고 일꾼들을 보냈으면은 거기서 돌이키고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더 기도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죄를 지었다. 14절. 그러므로 이렇게 강팍한 마음으로 점점 더 악하게 구니까 주께서 그 재앙을 지켜보시다가 그것을 가져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의로우시나이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가혹한 심판을 내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의롭고 올바르신 처사이시고 이 모든 일에서 순종치 아니한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될 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회개하는 자세의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뭔가 불만이 가득 차서 자기는 뭔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벌 받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세상 사람들도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막 애꿎은 사람이 다 막 병에 걸리고 말이야. 이게 무슨 짓이냐고 말이야. 뭐 이런 사람들 지금 틀림없이 여기저기서 있을 거라고요. 지금은 좀 위축돼서 못하지만 얼마든지 그럴 수도.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우리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추악하고 더럽고 악랄하고 이런 죄악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을 그냥 맥없이 죽이고, 그렇죠? 살인도 지금 맥없이 막 또 학교 폭력에서 사람들을 애꿎은 사람들 그냥 그 폭력을 가하고 뒤쫓아가서 죽이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막 온갖 음란한 것들은 지금 다 왔다 갔다 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는 너무 참을성이 많으신 것 같아. 내가 그러지도 하나님이라면 벌써 다 날려버렸어요. 더 이상 어떻게 참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 와 있는 거지.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끔찍스러운데 모르는 부분 것도 얼마나 많겠어요. 인간의 그 악하고 꼬이고 뒤틀려진 그 마음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나마 가장 정말 약한 것으로 정신 차리라고 주신 어떤 이 좋은 기회가 참 얼마나 우리에게는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지금 우리 벌 받는 거 너무나 의롭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벌보다 더 훨씬 작습니다. 지난번에 기억나세요? 에스라가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벌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보다 훨씬 적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셔서 지금 아주 적게 약하게 그나마 하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에스라는.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15절서부터 계속해서 기도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에 있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당사자 중에 한쪽 당사자는 하나님이고 한쪽 당사자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한쪽 당사자는 신실하게 계약을 다 충실하게 지키고 있는데 한쪽 당사자는 완전히 지금 불성실하고 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죠. 자, 15절. 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이날과 같이 스스로 명성을 얻으신 주 우리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을 구출해 내셨는가. 큰 기적과 더불어서 그렇죠? 그런데 그 구원의 기쁨은 다 어디 가고 그 구원 받을 때 너무 기뻐서 북치고 서고치고 그냥 그렇게 할렐루야를 외치던 그때는 다 어디로 가고 지금은 죄악 가운데서 있으니 이제 우리는 죄를 지었고 사악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저 먼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주 우상이 가득한 그러한 나라로 지금 쫓겨나게 됐습니다. 16절 오 주여 간청하옵나이다. 드디어 지금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네요. 주의 모든 의에 따라 주의 분노와 주의 경노를 돌이키사 주의 도시 예루살렘 곧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들과 우리 조상들의 불법들로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우리의 사방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치욕거리가 되었나이다. 오 우리 하나님이여 그러하온즉 이제 주의 종의 기도와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이 황폐한 주의 성소에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자, 그러니까 지금 16, 17절에서는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얼마나 이 하나님의 격분하신 분노와 경노하에 놓여 있는가를 지금 고백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간청 드린다 그랬어요. 오 주여 간청하옵나니 주의 모든 의에 따라. 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따라 주의 분노와 주의 경노를 돌이키사. 이제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성품,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에 따라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의 도시 예루살렘 곧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뭘 떠나게 하느냐? 분노와 경노가. 그렇죠? 분노와 경노가 좀 떠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들과 우리 조상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우리의 사방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치욕거리가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그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이 이렇게 처참하게 온갖 조롱거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치욕거리가 되었으니 주의 의에 따라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속히 분노와 증오가 모든 것이 떠나도록 해 주시옵소서. 오 우리 하나님이여 그러하온즉 이제 주의 종의 기도와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자 이게 중요하죠. 주를 위하여 주의 명예를 회복하셔야 되니까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이 황폐한 주의 성소에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코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스룹바벨을 보내시고 에스라를 보내시고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결국은 응답된 기도였죠.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을 시켜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주의 뜻을 성취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마지막 기도를 마치게 되는데 어떻게 마치는가? 18절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주의 눈을 여사 우리의 황폐함과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도시를 보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의로 인하여 주 앞에서 우리의 간구를 드리지 아니하고 주의 크신 긍휼로 인하여 간구를 드리나이다. 자 이제 기도를 종식하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과 그분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호소합니다. 자 뭐라고 호소하는가? 주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라. 자 눈을 여십시오. 그 다음에 그런데 우리의 황폐함과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도시를 보시옵소서. 이렇게 처참한 모습을 한번 보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주여. 그래서 지금 자신들이 처해 있는 그러한 모든 모습들을 한번 주님께서 보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의로 인하여 주 앞에서 우리의 간구를 드리지 아니하고. 당연하죠. 지금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이 선하심에 근거해서 지금 기도할 수 있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앞으로 잘할 테니까 들어주십시오. 이건 자신의 의를 자신의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방식으로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특히 이 땅에서 구원받을 때에도 자신의 의로운 선행이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 앞에서 다 수그려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을 때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자신의 의로운 행실 특히 가인이 마치 자신의 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올바른 방법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낸 것 그것은 자신의 부모인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의 의를 상징하는 무화과를 에이프론 이 앞치마를 만들어서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자신의 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의로 인하여 주 앞에서 우리의 간구를 드리지 아니하고 주의 크신 긍휼로 인하여 간구를 드리나이다.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가장 크신 성품 중에 하나는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당연히 징벌하고 당연히 심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그 벌을 유보하시기도 하시고 연기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을 받지 않도록 왜? 불쌍히 여기셔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긍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은혜가 먼저 나오죠. 긍휼보다. 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즉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복을 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그러면 구약에는 은혜가 없냐? 당연히 있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구약은 긍휼과 은혜.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 하는데 안 받아. 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벌 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벌과 심판을 하지 않으셔서 내가 안 받았어요. 받아야만 하는 것을 안 받는 것, 그것을 긍휼이라 그러고,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은혜가 먼저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마지막 19절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정말 마지막 피날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 주여. 자, 여기서 18절에도 오, 19절에도 오, 16절에도 오, 이 오가 얼마만큼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표출해낼까요? 그렇죠? 15절에도 오, 지금 이 기도문에서 8절에도 오, 7절에도 오, 한번 세워보세요. 시편에도 자주 나오고 이 오가 자주 나오는데요. 또 4절도 마찬가지 오. 우리도 그렇죠.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그 간절함을 표시할 때 오, 오, 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오호라 통제하라고 하면서 그 조국을 잃은 것을 이상재 선생이 쓸 때도 오호라 뭐 이런 표현들은 다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토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과거에 성경 번역할 때 이 오를 다 빼놔가지고 이거 되살리느라고 그냥 혼난 적이 있었는데, 오는 빠지면 안 되죠. 이게 엄청나게 여기 지금 압축돼서 들어가 있죠. 그 세계에서 가장 유명했던 오 중에 하나가 그 케네디 대통령이 텍사스를 갈 때 오픈카를 타고 가다가 총탄에 맞아서 죽었을 때 옆에 있던 그 부인 제클린 케네디가 외쳤던 게 딱 두 마디였어요. 오, 네. 우리말로 하면 안 돼. 정말 그 비명,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얘기가 들어가 있었겠나. 마찬가지죠. 지금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민족이 지은 죄를 출애굽서부터, 아까 했잖아요. 출애굽 15절에 출애굽서부터 쫙 되뇌이면서 오 하나님의 긍휼하시며, 오 하나님의 긍휼하시며, 오 하나님의 긍휼하시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던 우리 민족이 진작 멸망했을 텐데 이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감탄사가 반복.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럼 뭐가 나오냐? 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오 주여. 옆에 사람, 그런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잘하는 거예요. 왜? 말을 할 수가 없어. 지금 자기 마음 상태가. 오 주여 나를 좀 보소서. 내가 그게 다 함축되어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지금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 몇 번 했어요. 지금 오를 마지막에 그냥 계속해서 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아이고 주여 들어주십시오. 우리말로 아이고 주여 들어주십시오.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내 하나님이여 주를 위하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님의 명예를 회복하소서. 주의 백성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면 주님의 명예의 손상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라도 응답하셔서 주의 백성이 정당한 제대로 된 모습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주여 교회가 지금 이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가 지금 욕을 먹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보면은 뭐 이 각 교회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국가에서 지금 그 집단 지금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은 문제가 생긴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일 말 안 듣는 데가 교회가 경기도, 우리 서울은 잘 모르겠어요. 경기도에서는 한 40%인가가 지금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학원에서 아직도 지금 공부하는 애 있고, 그다음에 PC방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거 안 했으면, 여기도 다닥다닥 안 붙여놨으면 여기 바로 옆이잖아요. 우리 누굽니까? 우리 형제님, 우리 교회 그 형제 결혼식 했던 장소인데 거기가. 예, 문경환 형제
부부가 결혼했던 그 결혼식장 있는 바로 거기거든요. 거기가. 근데 하여간 지금 현재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7일 동안 가두어 두어라, 7일 동안 이게 분리시켜라, 그다음에 혼자 살게 하라고 지금 계속 성경적 원리를 성경에서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믿음이 없어서 뭐 예배를 뭐 폐하는 것처럼, 예배가 가장 중요하죠. 우리도 안타깝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상조치를 허락하실 때는 우리가 응해야지, 그거를 응하지 않아서 지금 보니까 이 집단 감염 순서가 쭉 나오는데 종교시설이 7개로 뭐 매두에 속해요. 쭉 나와요. 그 종교시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7개, 8개 지금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예 지금 못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코로나가 지나갈 때까지만 좀 삼가해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어쨌거나 하여간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읽으면서 정말 우리 마음에서도 그런 막 하소연이 터져나왔으면 좋겠어요. 오 주여 들으소서, 오 주여 용서하소서, 오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오 내 하나님이여 주를 위하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의 도시와 주의 백성은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 이렇게 비참한 꼴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주의 이름이 더럽혀지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에이, 예수쟁이들 고집 세가지고 뭐 지네만 예배드리나? 이름이 이제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말 우리는 뭐 죽기를 각오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럼 혼자만 죽으면 괜찮아. 근데 다른 사람한테 다 버티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이건 정말 이 상식에서 벗어난 거죠. 그리고 만약에 무슨 다른 이유로 우리가 뭐 예배를 못 드려, 그때는 정말 뭐 순교를 각오하고 일제시대 우리 안희숙 자매님처럼 그런 올바른 태도를 취해야 되겠지만 그게 지금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거나 지금 중요한 거는 주의 몸된 교회, 주님의 신부인 교회가 이 땅에서 정말 조롱거리가 되고 비참한 모습이 됐습니다. 주여, 당신의 아들의 신부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영과 진리로 경배하도록 우리가 마음껏 경배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여건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기 다니엘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 우리가 그간의 신앙생활하면서 개인적으로 여기 지금 출애굽서부터 시작했죠. 그러면 구원받은 상황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도중에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주의 말씀을 떠나고 주의 율법 말씀을 어기고 거역하고 육신을 따라 살고, 이게 얼마나 많은 반복이 있었던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참으로 한량이 없으시고요. 이번 기회에 정말 더더군다나 우리는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이게 마지막 때들의 위험한 때와 지금 연관이 돼 있어서 오버래핑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준비할 수 있는,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우리가 갖출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정말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정결함을 얻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이 앞선 주의 선배들의 이와 같은 회개 기도로부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긴 기도였지만 우리가 좀 아주 간략하고 짧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부터, 개인부터 기도하고 그다음 회개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또 대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다음에 나도 이 민족의 일원이죠. 그래서 이 민족을 속히 참 마음을 부수고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키도록 하게 해주시고 등등등등, 지난번처럼 우리가 제목을 놓고 이 시간부터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로